27절. 유인물도 보시고요. 성경 있으신 분은 찾으시고.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믿음장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으로 하면서 5가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믿음의 특징 5가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첫째, 이 세상에 하나님 편만한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특수 렌즈다. 그 첫째 부분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특수 렌즈 역할을 합니다. 아멘.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래서 11장 27절, 모세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그들이요, 광야에서, 먼지 나는 광야에서 뭘 의지하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설교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그랬죠.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설교한 것처럼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햇빛이 쬐일 때 그냥 우리 캘리포니아에 있으면 햇빛에 나가면 굉장히 덥죠. 막 열이 나고. 그런데 정말 볼록 렌즈에 태양광선을 모으면요, 검은 종이는 불도 붙일 수 있어요. 그게 볼록 렌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특수 렌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믿음을 갖고 조명해서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산 사람 첫 번째로 모세를 소개하는 겁니다. 모세도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애굽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는 임금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큰 왕으로 바라보면서 모세가 감히 바로 왕 앞에까지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표현을,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도 그래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이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조용한 것 같은데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온 땅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느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능력을 갖게 되는데 믿음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임금은 종이 호랑이 같은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종이 호랑이, 아무리 돈을 가지고 회장 행세를 하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요, 종이 호랑이에요.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세상의 것이 다 두렵게 여겨지지 아니하고 두렵게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믿음으로 감히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첫째, 아까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고,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마지막에 그 11장 27절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무엇했다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참았으며 그랬어요. 참는 사람, 그 사람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는 게요 진짜 어렵습니다. 참아주는 게 어렵습니다.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참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참질 못하죠. 믿음만큼 참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을 참았고요. 또 광야에서 40년을 또 참았어요. 80년을 참았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세우신, 물에서 건진 자가 모세라는 뜻입니다. 나일강에서 건진 이유를 모세는 80이 넘어서 알게 돼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내 동기생들, 그 친구들이죠, 아기들 때 다 죽였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는 아마 동갑내기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다 아주 밑에 동생이나 아예 위에 형들하고만 지냈지. 그렇게 외롭게 산 모세도 내가 물에서 건진받은 이유가 이때였구나 하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참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였죠? 성령의 열매. 첫째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과, 네 번째가 오래 참음이에요. 네 번째 오래 참음.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참고 또 성령 받아야 참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참아요. 바울은 그렇게 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도에 표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 앞에 사도로 인정받고 내가 사도가 된 증거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으로서 자기는 사도의 표됨을 자신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봐주세요. 내가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나의 추천장이고 나의 사도됨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특수 안경을 쓰는 것이고, 그 특수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세상의 사람들이 무서워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엇한다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 이것이 첫 번째, 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죽음의 재앙을 면하게 합니다 그랬죠. 믿음이 있으면요 죽음의 재앙을 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8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유월절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니까 바로가요 안 보낸다. 내가 왜 보내? 이러는 거죠. 야, 너희들 우리나라에서 종살이 잘하는데 너희들 이 나라에 있으면 먹을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잠자리도 걱정 안 해도 되고 너희들 이렇게 편한 데가 어디 있니?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 또 나는 너희들 내가 왜 보내겠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재앙을 내리는 거죠. 피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그냥 모든 물이 다 피가 됩니다. 아이고, 이거 또 물만 마실래도 이게 피예요. 목욕만 할래도 피가 막 흐르니 여러분요 끔찍하죠. 물이 얼마나 소중한데. 물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가 당장 해스답해라. 그래 보내줄게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딱 되니까 또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또 왜 가면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가 되게 하라, 우박이 내려라, 뭐 메뚜기가 나와라, 그죠? 흑암이 가득해라. 그래도요 사람이 그렇게 완악하고요 사람이 참 간사해요. 아플 때는요 살려만 주시면은 주님을 위해서 평생 살겠습니다 막 그러다가 조금 몸만 건강해지면 놀러 갈 생각하고, 그죠? 게을러져요 금방. 아플 때 하고 나 건강할 때 하고 그렇게 생각이 달라져요. 바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에 진짜 백기 들었어요. 두 손 다 들고 두 발 다 들고 그냥 빨리 가라, 다 나가라 한 사건이 마지막이죠. 그게 뭐였어요? 모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임금의 아들부터 짐승의 큰 새끼까지 하여튼 첫째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장자가 다 죽는 그 재앙 속에서 유일하게 장자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집들이 있었습니다. 장남들이 멀쩡히 살아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어떤 집만 그렇게 됐습니까? 약속을 했죠. 양을 잡아서 빨리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 그런데 그게 뭔 얘기냐 그러고서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안 바른 사람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진짜 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집에 맏아들들은 멀쩡히 살아나서 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리고 인사하고 일어나는데 그거 피가 안 발라진 집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어 있었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때 살아있는 장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깨닫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유월이라는 거죠. 재앙이 넘어갔다. 무엇 때문에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다. 그게 유월 그런 뜻입니다. 패스오버예요. 아, 피가 우리의 재앙을 지나가게 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꼭 지키자.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4월에 있는데 그들의 유대력의 1월은 아비벌이라 그래서 4월이 1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이 아니라 음력을 따지는 사람들죠. 우리 옛날에 음력을 따지듯이 보통 2월 때 정월이 되죠. 음력을 따지면.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4월을 정월로 여겨요. 왜 그러느냐? 4월에 6월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역사의 기원으로 우리 모든 것의 기원으로 6월절을 시작을 합니다. 6월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되겠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믿음으로 이 6월절과 피 뿌리는 예가 무엇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그 피가 재앙을 넘어가는 것과 같이, 양의 피가 우리 아들의 장자들을 다 살려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온 가족을 살려내고 죄인들을 살려내는,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죽음의 재앙을 이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예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한다, 그 말씀이죠. 그게 6월절.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된 게 6월절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어떻게 양의 피를 발랐는데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갈까요? 그거 안 믿으면 피 안 발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 찬양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그죠? 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야게요. 예수의 보혈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도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과 같이 그냥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정말 양처럼 피 흘려 돌아가셨죠. 그 피가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 심령을 바르면, 그죠? 내 영혼을 적시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어린 양의 피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있느냐? 여러분요, 이것이 믿음의 진수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믿느냐, 정말 우리도 그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우리 문설주에 바르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안 바르는 거예요. 그럼 재앙이 넘어갈 수가 없죠. 6월절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음이라는 것 멀기도 하지만 가깝기도 해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뭐냐? 6월절에 피를 믿는 거예요. 6월절에 피, 예수의 피, 그거 없으면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6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는 거,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그런 자는 여러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 보이고 두려운 게 없다고 그랬죠. 아까 첫째,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가능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죠.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요,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애굽에서는 탈출을 했는데, 나왔는데 앞으로 갈라니 앞에는 또 장애물이 있어요. 이런 걸 진퇴양난 그렇게 말하죠. 후퇴할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옆을 봐도 다 막혀 있는 건 사면초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못 가죠. 뒤로도 못 가. 좌로도 갈 수 없고 우로도 갈 수 없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이러려고 내가 왔는가? 그렇죠? 내가 이러려고 미국 왔나? 내가 이렇게 살라고 예수 믿었나? 뭐 여러 가지 후회가, 별의별 후회가 다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란 뭐냐? 이 세상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모험과 체험과 경험을 하면서 승리하는 사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29절이죠. 또 같이 읽어봅시다. 셋째 부분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이란 뭐예요? 홍해가 있어도요 육지같이 건너가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이게 애굽 사람들이고 기마병이죠.
우리도 가볼까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그 물에 빠져 죽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맨 땅을 걸어간 것처럼 여러분요, 이 세상에는 우리 앞에 항상 홍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니까 그 다음엔 요단강이 또 있죠. 모세가 요단강은 모세도요 홍해는 건넜는데 뭐는 못 건너가요? 모세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어디서 스탑을 해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또 건너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끊임없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 홍해를 무엇으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우리 출애굽기가 자세히 그리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따라와요. 그러다가 제사장들의 발이 딱 닿으면 갈라지죠. 모세가 지팡이로 치면 홍해가 갈라져요. 그러다가 다시 손을 들면 물이 합쳐집니다. 그런 게 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요.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앞에 지금 홍해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요 이 홍해가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절망을 하게 됩니다. 낙심이 돼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이 얼마나 약해요. 사람,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예요. 벌써 우리는 죽는 거예요. 진단 한마디에. 그런데 또 다른 한마디에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전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나를 살려주신다. 그 믿음의 소리죠. 믿음의 말. 믿고 구하는 것.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이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가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뒷면입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그랬어요?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내가 죽을지 살지, 이 병이 오래 갈지, 오래 가지 못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영원히 영생 얻은 자처럼 살아가는 자. 이미 아까 영생을 얻었다 그랬죠. 아들 있는 자에 영생이 있어요. 영생을 얻은 자가 이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믿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무엇이 묻어 있는 자만 재앙이 넘어갔어요. 어느 집만 재앙이 넘어갔어요? 피가 있는 가정만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 피를 믿는다면 그 뭘 믿는 거예요? 그 피를 믿는 자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굴 믿는 게 믿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 세상도 승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 믿음으로 우리 홍해도 건너가고 이 세상도 승리하고 그 다음에 또 홍해를 건너면요 바로 또 가나안이 펼쳐진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그 홍해를 건너니까 견고한 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성을 점령을 해야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냥 들판에만 거주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 성을 빼앗아야 그 지역을 빼앗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에 딱 가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보니까 첫 번째 큰 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성이 뭐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런데 성이 얼마나 견고합니까? 우리도 옛날 역사들 보면 다 성 쌓는 거였어요. 그죠? 남한산성을 쌓고요. 중국도 겁이 많은 민족이에요, 사실. 또 세계 각국에서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고 모든 나라들이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자기 지키려고. 그걸 빼앗아야 그 지역을 차지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들어갔는데 요단강을 건넜는데 바로 별천지 가나안이 펼쳐지는 게 아니고 또 여리고가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그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근데 우리에게 또 이런 장애가 또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잘 아시죠?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네.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그러면 네. 내가 안 했어요. 그랬다고 그러죠. 누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냐? 내가 안 그랬어요. 그랬다는데 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왜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증거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실 어떤 때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면서 그르쳐요. 아무 말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을 해서 그렇지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도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만 돌아라. 그럼 얼마나 답답할까요? 조용히 한 바퀴 돌고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고. 그런데 마지막 날은 몇 바퀴를 돌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날만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도 한 바퀴 돌아도 변화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두 번째 돌아도 아무 일도 없고 6바퀴 돌아도 아무 일도 없었는데 7바퀴 돌고 날 때는 그 약속을 했죠. 나팔을 불 테니까 너희들 이제는 소리를 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자 나팔을 불고 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니까요 여리고가 그냥 놀래가지고 그랬는지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놀래 자빠진 거죠. 갑자기 그냥 7번 불고 나서 나팔 부니까 화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엇으로 소개하느냐? 히브리서는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그렇게 소개하는 거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6일 동안 침묵하는 거예요. 6바퀴 돌 때까지도 침묵하다가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죠. 외칠 때 여리고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인내죠. 인내.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까지 정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느냐?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느냐? 여러분요 누구라도 또 자꾸 이제 이야기하겠죠. 또 부시락 소리도 내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자꾸 그래고 그걸 잡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소리 때문에 또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죠. 노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제는 다 떠들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망가질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잠잠하라 하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그죠? 잠잠하는 것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우리가 두 눈으로 보려고 그럴 때 더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그죠? 오히려 우리가 침묵을 하면서 언어가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온 소리가 온 땅에 지금 전화되고 있는 걸 느낄 줄 아는 침묵의 힘을 믿는 거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런 사람들에게 드디어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7일째 7바퀴 돌 때 일어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여러분요 인내하시고 7바퀴 끝까지 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난 가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얘기는요 무너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가지고 여리고의 원주민들 다 죽이는 거예요.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사는 거죠. 뺏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이지 아니한 가정이 딱 한 가정이 나왔습니다. 여리고 성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가정 누구였어요? 그게 5번째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은 왜 살았어요? 정탐꾼이 왔을 때 살려주죠. 그것도요 꼭 모세한테 배워가지고요 자기 그 선생님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도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봤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요단강 건너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2명. 그래서 2명이 갔다가 오는데 보통 정탐꾼이요 지금 말하면 간첩들이요 어디 가야지 눈치 안 채고 어디 가야 사람들이 의심 안 하고 거기 가면은 낯선 사람이 와도 별로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러는 집이 어디겠어요? 네? 요즘 같으면 이제 술집, 그죠? 술 먹는데 뭐 주막, 뭐 기생집 이런 데 가면은 낯선 사람이 와도 뭐 그렇게 환영하지 의심은 별로 안 하겠죠. 주택가 갔다가는 낯선 사람 금방 탈로 나잖아요. 그래서 기생의 집에 간 거예요. 정탐꾼 2사람이. 그 당시엔 꽤 지혜로웠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제 아는 거예요. 밝혔죠. 정탐꾼이라는 걸. 그러니까는 벌써요 이 여리고 사람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벌써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일어났던 일을 다 봤는데, 이야 지금 정탐꾼이 요단강을 건너 내 집에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이제 본대가, 정말 이스라엘 군대가 하루 이틀 안에 이것 다 우리 지역 쳐들어오는구나, 이걸 즉시로 깨달았죠. 그래서 이 기생인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너희 이야기를 듣고 다 지금 간담이 녹았다, 정신을 잃고 있는 상태다, 그 이야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기생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제 너희가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 약속을 해다오, 그 이야기죠. 내가 너희 둘을 살려준 것처럼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식구들 이곳에서 나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벌지만은 이 돈 가지고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고 있었는데, 내 부모, 형제, 그 모든 가족들 제발 살려주시오, 그 이야기예요. 제발 살려주시오. 난 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족들은 살려주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기생이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자신이 가족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이요, 기생이었는데 어떤 여인이 되는지 아세요? 그 라합이 누구와 결혼을 하느냐?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살몬이 누구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제 로맨스가 일어나는 거죠. 탁 살려주고 다락방에 숨겼다가 막 저 여리고 저 군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갔다 오고, 저쪽으로 갔으니까 빨리 쫓아가시오 해가지고 그냥 그쪽 갔다가 돌려보내고 이 두 사람 살려서 한 이틀 후에 딴 길로 도망가게 만들어줬어요. 그랬다가 이제 진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여호수아 군대와 함께 이 정탐꾼들이 속에서 이제 앞장서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몬이 이제 라합을 찾았겠죠.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야, 군대가 와서 막 살육을 할 때 어느 집인지 라합의 집인지 모르니까 이 라합이 요구한 게 있었죠. 그래서 뭘 달라 하는 걸 알았어요.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붉은 줄,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 그게 너의 집인 줄 알고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군대에게 얘기해 놓을게. 그래서 라합이요,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이스라엘 백성도, 어느 군대도, 어느 이스라엘 군인도 라합의 집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정탐꾼이 찾아갔겠죠. 둘이 찾아갔는데 그 중에 살몬을 더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합이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라합과 기생과 정탐꾼 살몬이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예요. 여러분 놀라죠? 놀라지 마세요. 그 보아스가 또 누가 돼요? 그 당시에 이제 유력한 부자가 돼요. 그 지역에 부자가 되고 있다가 나중에 보아스가 어느 날 보니까 모압에서 너무너무 착한 여자를 만나요. 남편은 모압에서 죽었는데 그 모압 여인이,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그래서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자기 고국 모압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이곳까지 왔다,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그렇게 착한 모압 여인이다, 그런 소식이 들리는데 가난하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모압 이방 여인 이름이 뭐죠? 룻입니다. 그 룻이 누구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게 됐어요. 바로 또 이 보아스의 밭에 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와 또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와 다 친척간이에요. 원래 신랑 아비멜렉과 형제간, 친척간이에요. 그래서 서로 도와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아스는 이제 부자가 됐는데 그때요, 이 모압 여인이 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죠. 그 시어머니 따라서 왔어요. 효부입니다, 효부. 그렇게 해서 어머니 따라서 모시고 오다가 그 시어머니가 이제 얘기해 주죠. 혹시 하나님 뜻이면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요, 보아스 타작하고 있다가 보아스가 이제 쉬려고 할 때 싹 이불 속에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소설 같죠. 응? 사랑 이야기, 드라마 같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뜻해서 결혼시켜줘요. 그런데 그렇게 이방 여인이 시집을 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또 낳은 아들이 누구라 그래요?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까지는 뭐 그런가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오벳이 또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낳은 아들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다윗. 놀라운 일이죠.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다윗의 후손에서 이번엔 또 누가?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역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도요, 이런 일들은 참 부끄러운 가정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무엇가 차이점일까요? 그냥 기생 노릇하고요, 잡부 노릇하고 막 인생 막 엉망으로 막장으로 사는 삶과 지금 라합과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뭐 기생짓 했다는 거 다 똑같죠. 그런데 뭐 하나가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행한 거로는요 절대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게 더 많아요. 악한 생각이 더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못된 생각, 얼마나 못된 사람들인지 아세요?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에 화나고요, 조그만 거 하나에 오해하고, 조그만 거 하나에 성내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도 어떨 땐 그게 의라고 생각해. 내가 의롭게 생각한다고 그러고, 이게 교회를 위한다고 그러고요, 때로는 이게 예수를 섬기는 예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선지자들 막 죽였다 그랬죠. 예수 죽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잘 섬기려고 예수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다 그러면서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돌아보니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죄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죄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그럴 수 있겠어요? 뭐니 해도 오직 한 가지, 오직 믿음. 그렇죠? 오직 믿음. 예수 믿는 믿음. 그렇죠? 예수 보혈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기생 같을지라도, 그렇죠? 기생같이 못 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요 라합처럼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런 멋진 아름다운 정말 거룩한 여인이 된 거죠. 가장 멋진 믿음의 여인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믿음으로 좋은 우리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지금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통해서 여러분요 정말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삶에 우리가 우리 가장 멋진, 정말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산 조상, 그렇죠? 믿음으로 산 사람, 한 사람 훗날 누가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중에서는 정말 누가 제일 믿음 생활 잘했나 그럴 때요,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좀 비춰갈 때 믿음의 조상 쭉 나오죠. 그때 우리의 이름도 이름 석자 나오고 뭐라고 이제 평가받을 때 그래도 믿음으로 산 사람, 그렇죠? 다른 것보다도 믿음 하나 돋보이는, 그렇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삶이 되시고,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까지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수요일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5가지 믿음으로 소개했습니다.